사귐과 나눔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가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감사와 한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또한 에베소서는 두 번이나 기도문이 나옵니다. 한 달 전에 1장에 있는 기도문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감탄사와 그리고 기쁨과 기도의 고백이 담겨있는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13절에 너희는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시작하면서 14절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당하고 있는 여러 환난은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 그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었지만은 유대인에게는 바울을 향한 분노가 심겨졌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사랑이 전해졌지만 유대인에게는 바울을 향한 증오심만이 커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 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자신을 박해하던 유대인과 그리고 너희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한 몸이 되었음을 소개하며 찬양하며 벅찬 감격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는 것은 기도의 모양일 뿐 아니라 경건함의 표시이며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인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무릎 꿇게 되었다. 한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감사하며 선언합니다. 자신이 지금은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너희가 예배자로 서 있듯이 나도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있다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과 함께 목회자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존 맥스웰 그리고 프란시스 첸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특히 프란시스 첸 목사님은 코로나 기간에 홍콩에 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힘든 시기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1장부터 6장까지 다 암송하게 되었다라고, 은혜 가운데 다 암송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 목사님께서 동일하게 저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강조하시고 암송할 것을 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택함을 입었다. 신은아, 이 구원이 이 어마어마하지 않냐? 감격 가운데 저를 강제로 항상 얘기를 하십니다. 우연찮게 통화를 하게 되면 항상 마무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 애정을 입었다, 아멘, 아멘 하고 끊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첸 목사님의 설교가, 강의가 한 40분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입었다. Let me think. 메디테이션이 이러면서 함께 묵상해 보자고. 자, 눈을 감고 이 구원의 감격을 오케이 주여. 그 감격과 충만함을 사실 강의 40분 동안 정리가 되지 않은 강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메시지가, 정리되지 않은 그 메시지가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애정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나아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해야겠다는 마음, 그리고 그 감격과 충만함 가운데 다시 목회 현장 가운데 들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첫 번째 기도 제목,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겠다 전합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더 중요하고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싶습니다. 바울은 지금 속사람이 무엇으로 가득 차고 무엇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해지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내와 함께 봤던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담긴 독백입니다. 자막으로 나갈 테니 한번 눈으로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 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기도에 대한 이 독백이 참 진솔하게 다가왔습니다.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 관계 등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을 고작 신한테, 신에게 라는 표현이 참 많이 다가옵니다. 신에게 궁금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고백. 나 누구입니까? 나 왜 여기 있습니까? 저는 이 대사가 내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충만한 분이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충만한 분이 누구인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궁금해하고 알기 원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해지기를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속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내가 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 안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자는 하루하루가 벅차고 감격임을 알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분을 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아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충만해진 사람은 나 자신을 알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거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임시 체류가 아닙니다. 거주하다, 살다, 그리스도와 함께 집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을 한번 임대주택이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채우면 가득 차고 충만하며 허전하지 않고 공허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정에 시정 잡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로 채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며 함께 암송하며 식사 때마다 기도하며 또한 찬양하며 채워 나갈 것입니다. 유명한 테니스 챔피언 보리스 베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계적인 윈블던 대회에서 2차례 우승을 했고 그 중에 한 번은 최연소상을 받았다. 재물이라면 필요한 만큼 있었다. 그런데 내면의 평화가 없고 뭔가 부족하다 느끼며 불행하다. 종종 자살하는 영화 배우나 팝 스타들이 이해가 된다. 또한 영화 배우 소피아 로렌은 그의 인터뷰에서
나는 상을 많이 받았고 결혼도 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내 삶에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가 있다라는 유명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가 안 맞았어요. 그러나 저분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몸은 잠시 머물다 가는 임대주택입니다. 우리 몸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집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거주하면, 그리고 먹고 마시면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다윗은 용맹하고 담대한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 다니던 모습을 이번에 큐티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하던 자였나?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다윗과 함께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사울이 그의 군사들과 그의 창을 들고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쫓습니다. 이때 다윗은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에 가서 거주합니다. 다윗이 거주하던 장소가 광야였을 때는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때 쓰여진 말씀이 바로 시편입니다. 오히려 불안정한 거주지였던 광야에서 다윗은 누구보다 아름다웠고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과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합니다. 망명이 무슨 뜻입니까? 잠시 가서 거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살겠다, 주소지를 옮기겠다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땅에 거주하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신임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가서는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으며 학살까지도 자행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히 그 내용이 압도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일을 하시는구나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폐해집니다. 비굴해집니다. 그리고 비참해집니다. 오늘 가셔서 사무엘상 27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면 그 사람의 상황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빛이 나고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해 내가 원하는 곳에 거주하기를 고집하면 우리는 그 장소의 주인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 비참해지고 비굴해지며 공허는 더 빠르게 채워집니다. 누구를 내 집에 초대하실 것입니까?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까? 바울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네 번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의 충만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는 누구보다 자세히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무언가를 덧붙여 말씀을 전하기보다 프란체스코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기도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주셨다는 기도문이 제일 좋습니다. 벅차게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벅찬 사랑입니다.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살아내셔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벅찹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의 부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바울은 마치 기도를 급하게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 송영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사랑 가운데 터가 박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라 말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20절과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 감히 도전적인 기도 제목, 벅찬 기도의 제목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현재 다윗과 요나단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들 한 명 한 명 물어봤습니다. 한 친구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친구가 있느냐 질문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주었습니다. 신앙적인 친구를 사귀어라. 이게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혹은 3년이 걸릴 수도 있다. 5년이 걸릴 수도 있다. 신앙적인 친구를 사귀라고 미션을 주었습니다. 오늘도 전도를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정도의 봉사를 통해서 신앙의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주방 봉사를 하면서 신앙의 우정을 나누는 교회 성도들이 보입니다. 함께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기타 봉사를 하면서 우정을 나누는, 신앙을 나누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10대 시절에 친구들과 사실 세상적인 친구들처럼 오락실을 가고 또 노래방을 가고 당구장을 가고 했지만 어느 순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맞는 친구는 있지만 신앙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함께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대 친구들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신앙적인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려운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기도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성도 여러분, 주여 나를 이 교회 안에서와 또한 세상에서 평화의 도구를 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세상과의 사귐, 또한 교회 안에서의 충만한 사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그리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니 기도하고 한 걸음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때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신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에서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지기를, 주여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체험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우리에게 기도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우리 자신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